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아침을 깨우시고 하루를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으며 말씀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내 곁에 아주 가까이 계신 것과 곧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7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매일 성경 순서와 조금 다르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제 본문인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오늘 본문의 일부분 히브리서 11장 3절까지를 좀 살펴보고, 내일 오늘 본문의 나머지 부분 11장 4절부터 11장 12절까지, 그래서 조금씩 미뤄서 하나님 말씀을 나눈 후에 금요일 본문인 이제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을 주일 예배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으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어서요, 이번 기회에 믿음 시리즈로 내일부터 수목금 믿음 시리즈 3번을 함께 나누고 주일에 믿음 시리즈 마지막 완성편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번 히브리서 11장 말씀 묵상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굳게 붙잡는 우리 라이트 처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히브리서 11장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으시면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
처음 부분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히브리서 11장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좀 크고 두려우신 딱딱하신 하나님의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성도들 각자에게 저마다의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타나시고 다가오시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위로의 하나님으로, 참 좋으신 하나님으로, 그래서 이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 좀 꺼려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요즘같이 개인주의가 사회 전반에 퍼져 있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사랑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내 뜻에 따라주는 편한 하나님만을 찾게 되는 것이 요즘의 추세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두려우신 하나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죠. 이 사용되는 단어들이 무척 강합니다. 26절을 보시면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다. 또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일까? 오늘 말씀 26절을 보시면 꽤 충격적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된 후에도 일부러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 죄를 씻을 제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를 저지르면 다시 용서받지 못한다. 히브리서 6장에 나타났던 바로 그 주제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좀 기억하고 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 배교죠. 이런 죄는 보통의 성도들이, 연약한 성도들이 이 죄에 끌려가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죄의 유혹과 습관에 못 이겨서 죄를 지은 후 후회하는 그런 모양새는 아니죠. 물론 성도가 그런 죄의 습관도 이제 끊어내야 하겠지만 26절 말씀은 그런 연약하고 어린 성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29절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그리고 십자가의 피를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은혜의 성령님께 대하여 무슨 귀신 말하듯이 대놓고 모욕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씻을 제사는 없다. 하나님 아주 두려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이 설명을 들으시고도 혹시 내가 그런 사람 아닐까 걱정하는 분이 혹 계실지 몰라서 이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나도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한 적이 있는데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냐, 이런 생각한 적이 있는데 성령님을 내가 거절한 적이 있는데 말씀이 중요하지 성령의 역사는 별것 아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그럼 난 어떡하지? 걱정하는 분이 혹 계실 수 있어서 드리는 말씀은요, 그런 걱정을 잘 들으십시오.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일부러 계속 죄를 짓는, 그러니까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의 양심을 아직 두드리고 계신 것이고 그는 여전히 영원하신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의 저자는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배교자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이 사람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시작되자,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도 없을 때, 오히려 손해가 될 때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을 보면서 선한 성도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배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배교의 길로 끌고 들여가려고,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 나랑 같이 가자. 실제로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둘째, 경고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아주 간곡한 호소에 가깝죠. 정신 차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충격요법입니다. 유혹을 받아서 아까 그 배교자들 때문에 이 마음이 흔들흔들 혼미해진 이 마음에 큰 소리로 경고하는 것이죠. 지금 너는 낭떠러지로 가고 있다. 스톱! 빨리 뒤로 돌아 빠져나와라. 거기 떨어지면 팔다리 부서지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된다. 속히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맹렬한 불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한 유익이죠.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냐? 그런 거 아니고요.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좀 예를 들어보자면 경찰이 자신의 임무를 정확하게 수행하고 있을 때 어떤 모습이죠? 아이들과 약자들에겐 친절합니다. 그러나 강도들과 사기꾼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정의의 칼이 되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랑하시면서 동시에 공의로우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불행한 일에 대하여 미리 예방주사를 맞히는 것 같은 흔들리는 교인들에게 이제 그만 흔들리고 제자리를 찾으라,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은 이 믿음을 다시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이 성도들에게 강하게 경고하시면서 동시에 시종일관 사랑의 눈길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31절과 32절이 경고하시고 또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잘 나타나 있죠. 31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근데 32절에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이 온도가 확 다르죠. 31절은 경고고 32절은 칭찬입니다. 위로죠. 격려죠. 과거에 주님께 드렸던 헌신과 예배를 기억하라. 기억하고 있다. 이 칭찬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참 잘 견뎠다. 구경거리가 되는 것도 이겨냈다. 갇힌 자를 동정하는 따뜻한 사람들이었다. 소유를 다 뺏길 때도 기쁨을 잃지 않았던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 35절에는 아예 이들을 향해서 너희는 담대한 사람들이야 라고 칭찬해 주시죠. 오늘 사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칭찬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칭찬하고 계심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 바라봄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다 안다라고 얘기하실 때 우리가 드렸던 주님을 향한 경배와 헌신이 잊혀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모두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지듯 기억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교하는 자들의 거짓 메시지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 아침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죠. 37절이죠.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감격적인 말씀은 39절인데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믿음입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향한 주님의 작정과 주님의 이 뜻이라고 봐야 되겠죠. 3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너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주님께서 이 현재형으로 이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작정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겠다라는 주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하시고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볼 수 있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2절이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텐데 그 눈이 열리면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져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보이는 것보다 나타난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현실처럼 붙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질까요? 얼마나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될까요? 얼마나 큰 평안에 깊이 잠기게 될까요?
우리 내일부터 이 믿음의 영웅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 아브라함과 아벨과 에녹과 이 믿음의 영웅들을 살펴보면서 이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고 얼마나 깊은 평안과 확신과 또 능력이 있었는지 살펴볼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그 믿음의 영웅들과 같은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게 39절이잖아요. 뒤로 물러가 멸망할지 아니야 너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바라는 것들을 실제처럼 붙잡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마치 현실처럼 보게 하는 그 눈을 내가 열어줄 거야. 그러면 너는 세상을 보는 어떤 관점이나 생각들이 완전히 달라질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가슴 뛰는 소망을 심어 주시는 거죠.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생각하는 오늘 아침이 되면 좋겠고요. 무엇을 들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이 은혜를 갚아드릴까? 오늘 아침에 이 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좀 기대하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믿음 시리즈, 내일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계속되는 이 믿음 시리즈, 그리고 주일까지 이어지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도 이 믿음의 소망,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붙잡는, 완전히 견고하게 뿌리박게 되는 이번 일주일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